저는 이 설교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간혹 이 정몽주와 정도준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강단에서 제가 두 인물 중에서 정몽주가 옳았다, 아니면 정도전이 옳았다, 이런 심판자 역할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더 상위적인 그 개념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정신, 두 분이 가졌던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이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구현하는, 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게 설교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절대로 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호불호에 대하여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적으로 내 개인의 문제지 강단에서 언급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선거 기간 동안에 내 평생에 한 번도 누구를 찍어야 된다, 그분이 장로니까 찍어야 된다, 예수 믿으니까 찍어야 된다, 그런 말을 내가 입 밖에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어떤 교수님의 그 글 제목이요, 기독교인을 뽑는 대신에 기독교 가치에 투표하라. 저는 이 제목에 100% 동의합니다. 장로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과연 복음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갖고 있는가, 오직 백성을 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어떤 분들은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가치대로 이 세상을 섬기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섬기되 중요한 것은 그 진보적 가치관 안에, 그 보수적 가치관 안에 과연 십자가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모신학대학원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후배들에게도 똑같은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요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먼저 우리 기성세대 목회자들이 참 잘못해가지고 젊은 신학도들인 여러분들이 힘들게 해서 참 미안하다. 어디 가도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드렸던 메시지가,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있는 것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라, 신랄하게 비판해라. 그러나 비판하되 잘 준비하면서 비판해라. 우리 세대가 제대로 준비 못해서 우리 그 다음 세대인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똑같은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해라. 그러면서 그 대안이 뭐냐? 신학생 시절에 가져야 된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내 판단과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이런 요지로 제가 그 본질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그날 밤에 그 설교를 들었던 어떤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항의 메일이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요지가 지금 학교에 학내 문제로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자기가 학교의 개혁을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가 그런 자기들의 몸부림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설교가 아니었는데 왜 이분은 설교를 그렇게 들었을까? 그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젊은 사역자가 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면은 그거 제가 참 그거 미안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어요. 이렇게 그 설명을 좀 하고는요, 그리고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저 핸드폰 번호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 젊은 그 전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는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그 설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금 이 정도전과 정몽주 이야기를 또 그 전사님에게 했어요. 어제 내가 전한 설교 말씀은 뭐 학생들이 학내 문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 혹은 개입해야 된다, 이런 적용적인 걸 내가 설명한 게 아니고, 당신이 정몽주의 길을 가든 정도전의 길을 가든 그걸 갖고 내가 뭐라 그래서 되겠느냐.
당신이 어느 길로 가느냐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당신이 정몽주의 길로 가든 정도전의 길로 가든 중요한 것은 그 가는 그 길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본질적인 내용의 설교였다. 그러니까 당신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뭐라고 잘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한 설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상처받지 마라, 그렇게 마음을 내가 풀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젊은 전사님과 두런두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대화 중에 갑자기 이 젊은 전도사가 막 우는 거예요.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막 너무나 구슬프게 들리는데요, 왜 이분이 마음이 그렇게 격해졌냐 하니까요, 자기가 이제 그 예전 교회에서 그 교육 전도사로 섬기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해서는 안 되는 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결국은 그 담임 목사님이 쫓겨났지만 그 일이 딱 터지니까 장로님들이 또 당회에서 그렇게 그걸 비호하고 감추고, 그리고 막 교육자들에게 이거 쉬쉬하라 그러고 비밀로 하라, 침묵하라, 막 그런 말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래도 되느냐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신학교를 와서 보니까 신학대학원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신학교에서 이런 불의하고 불합리한 일을 그렇게 행할 수가 있느냐고, 자기는 이런 불의한 일에 침묵할 수가 없다고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를 끊고도 그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젊은 사역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 나이도 많지 않은데 목소리가 애떠 보이는데 그 시대에 이 타락한 젊은이들이 가는 그런 변질 타락의 길로 안 가고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로 가고 그래도 공의를 외치고 그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애쓰는데, 우리 같은 기성세대 목회자들이 그런 젊은 교역자들에게 그 격려하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저렇게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린 결과가 되고 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